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8면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작년에 제가 명지대학교 개강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한 말씀인데 조금 내용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교회를 목회했던 오웬 W 루천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신다고 상상해보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폰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외장 하드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우리 마음을 들킨 것보다 더 화들짝 놀랄 만한 것들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장의사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이제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인터넷 장의사가 그것들을 지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또 인터넷 장의사가 우리의 흔적들을 지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습, 보여주었던 모습과 다른 것들이 감춰져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 청년들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대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여러분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나 때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0대 이상은 조금 알아들으실 거고 50대 이상은 완전히 알아들으실 거고 40대 이하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나 때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87학번입니다.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2학년 때 학교 전산실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전산실에서 처음 본 것은 퍼스컴이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였습니다. 우리 비전할 만한 그런 전산실 방 하나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겨우 2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주로 공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사실 아주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면 작은 계산은, 짧은 계산은 전자계산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복잡한 공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 2대가 저희 학교 전산실에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온 것이 제가 태어났던 해인 1967년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 나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한 10년 젊어 보이시는데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1967년 4월 15일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처음 들어온 IBM 컴퓨터는 정부에서 월 9,000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우리나라에 들여왔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는 대형 트럭 5대에 나눠 실려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교실 한 칸을 차지하며 종로구에 설치되었는데 설치하는 데만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컴퓨터 시동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컴퓨터의 기억 용량은 16kB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1GB가 100만 킬로바이트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 SSD가 256GB니까 약 256백만 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루해 하시니까 또 다른 라떼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이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닌 관광을 위해서 해외 출국이 자유화된 것은 1989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1993년에 처음 입사를 해서 해외에 파견을 나갈 때 친인척 8촌까지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했고 2주간 정부기관에서 국가관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떼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14일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었던 박종철 군이 민주화 시위 중에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대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1987년 6월 9일에 같은 해에 시위에 참석했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군이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을 입고 한 달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죠? 1991년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강경대라는 학생이 1991년 4월 26일에 학교 앞 노상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이다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하던 백골단이라고 하는 특수임무 경찰에게 붙잡혀서 폭행당해서 두부 손상으로 방치되었다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입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국가 파산을 선고하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선포되자 30개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17곳의 기업이 부도가 났고 127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그때 자살을 했고 국가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금반지와 아이들의 저금통들을 들고 정부에 그것들을 빚을 갚아달라고 기증했습니다. 불과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독재 정권의 시대, 경제적으로 국가의 파산을 선고하며 원조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나라, 사회적으로 혼란과 분열의 나라, 그 후로 불과 30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되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40대 이상은 잘 이해가 안 되고 40대 밑으로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인 지능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능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동영상 검색, 쇼핑, 정보와 지식의 습득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죠? 안 보시네. 저만 보는군요. 주로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는 유튜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무엇을 정해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동영상을 봅니다. 자신이 직접 키보드를 치고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동영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알고리즘이 일일이 각자에게 맞는 동영상을 매일 시간별로 추천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분석이 끝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분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는 1분에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하루에 57만 6천 시간의 분량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1년이면 2억 1,024만 시간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 알고리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매일 2제타바이트가 넘는 디지털 데이터가 인터넷에 업로드됩니다. 매일 2제타바이트가 업로드되는데 이 2제타바이트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학술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정보량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학술 도서관의 정보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가 매일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로 새로운 정보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검색해 보았던 영상과 때로는 내가 거기에 입력했던 정보, 또한 내가 정보를 제공한 위치, 쇼핑 목록, 내 나이, 내 직업, 내 습관 등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와 나와 같은 도시, 나와 같은 연령, 나와 같은 성별 등에 대해서 수집된 이 빅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는 동영상을 찾아내서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과 내 컴퓨터에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중에 몇 개를 하루에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존 대신 쿠팡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구매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쿠팡과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 사용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으로 돈의 흐름과 결제 데이터까지를 가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존이나 애플 등의 기업들은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우리에게 휴대폰을 공짜로 지급해 주는 대신 그 휴대폰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 각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기업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공짜로 소유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소비 방향도 통제할 수 있고 소비 표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암울함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까지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백신의 개발 시간은 4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백신을 개발해내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1년도 안 돼서 우리에게 백신이 보급되었습니다. 이유는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의 청두에서는 공무원들이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지나가는 행인들의 온도를 체크하고 바이러스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도시에 로켓 배송 여러분 하시죠? 로켓 배송되는 게 아니고 로켓처럼 빨리 배송된 로켓 배송 하시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쿠팡의 런닝머신 AI는 물류 단계에서 소비자의 우리가 기존에 주문했던 데이터들을 분석해내서 소비자들이 주문도 하기 전에 주문 예상량을 미리 결정해서 전국의 쿠팡 센터에 위치별로 나누어서 미리 상품을 준비해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제품들을 미리 전국에 분배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즉시
출고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류 동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쯤 구매할 물건들을 미리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빠른 배송은 물류 환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인공지능 AI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동영상을 하나 링크해 주었습니다. 개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보틱스라는 로봇이 BTS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광고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BTS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끝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A new beginning of 현대. 그 동영상의 제목은 현대자동차, BTS,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나다. Welcome to the family with BTS.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는 1992년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 관련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13년에 구글에서 1917년에 소프트뱅크에서 2020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9억 2,100만 달러의 8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9억 2,1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자동차, 이 자동차 회사가 11조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공지능 로봇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로봇과 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로봇 회사 인수로 인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 로봇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운송수단이 아닌 자동차를 타면 우리의 생체 리듬을 파악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차에 탑승한 이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스스로 그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가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자동차가 개발되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변화와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나 때와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과 30년이 지난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30년 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백신의 변화 속도를 보면 30년 만에 변했던 세상은 이제 4분의 1인 6, 7년 만에 이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채 30세가 되기도 전에, 아니면 여러분이 40세가 되기도 이전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기업과 사람들은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소비자로 살아가면서 그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AI에 의해 길들여지고 예측 가능해진 상태로 그것들에 종속된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경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다른 왕들과 같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왕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을 보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왕궁을 거기다 짓고 가장 먼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변화하는 세계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계셔서 그 나라를 세우신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느 나라의 본을 따면 속도를 맞추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정체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러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가 한참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할 때 문화 사역을 한참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컴퓨터를 그때도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제어하라고 가르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컴퓨터가 손바닥 안에 있고, 그렇죠? 컴퓨터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빠른 환경이 있는 PC방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거나 억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프로 구단 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알파고에게 4대1로 진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로봇에게 졌어, 사람이 컴퓨터에게 졌어, 이것은 큰 충격이었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벽이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기억 저장 장치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수많은 일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이 생기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변합니다. 그것도 얼마를 지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50년 전에 대통령까지 구경하던 그 놀라운 컴퓨터가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손바닥보다 작은 게임기만한 기능도 못하듯이 시대를 이끌던 것들은 곧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대치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자유화된 세계 여행을 이제까지 마음껏 즐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 군데도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갈 수 없도록 막혀버렸듯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던 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고 악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에 그것들도 우리에게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 외딴 도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딴 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된 주된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던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도로망, 교통망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활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발달된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달된 문명이 우리에게 재앙과 재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그것들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궤를 옮겨놓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들이 수없이 있었고 훨씬 더 부강했던 나라들이 주위에 수없이 있었지만 다윗은 법궤를 들여놓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기준으로 세워 이 변화하는 시대의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궤를 모셔온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사함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저 놀라운 나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 발달된 문명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전이 그 나라에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17장에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야, 성전은 너희 아들이 짓게 되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하나를 약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역대상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 일은 이미 그 당시에 다윗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 일도 다윗에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것은 다윗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왕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영혼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 진행되는 믿음의 나라, 피조물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다윗에게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구축하고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혼합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온전한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준을 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후로 30년에 30배가 아니라 30년에 3000배, 30년에 30000배의 시간보다 더 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계획을 듣고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지금보다 GDP가 몇 배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듣지 않고 내가 너의 몇 개의 나라를 정복해서 이 나라가 영토가 얼마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300년, 3000년, 3만년 후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마를 줄게, 지금 회사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해줄게, 지금 어떤 것들의 복을 줄게, 지금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줄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줄게, 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을 이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왕조에 그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영원히 그 약속을,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미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 복을 다윗이 그때 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조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그 복을 다윗이 그때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약속을 주실 그 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볼 수도 없는, 아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때까지 영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인생의 이 땅에 이 한 가지 미물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것을, 그 약속을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좋은 것을 제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마 우리는 로또나 좀 맞아가지고, 그죠? 이 좋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이거를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못 짓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자신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다윗은 품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 이 비전을 붙잡고 변화하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변화하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변화하면서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던 그 약속, 다윗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기뻐하며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불과 10년 안에 지금 가장 젊은 우리 청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또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고 마치 몇 미터씩 솟구치는 파도 속에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유유하게 바다를 가르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함선과 같이 이 시대를 헤치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알고 지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겠어요? 무릎이 아파요? 청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 추성훈 전사님, 또 우리 한유리 사모님 간사님, 네, 또 이가희 간사님 같이 일어서시죠.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원한 것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품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추승우 전사님, 한유루 간사님, 이가희 간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 청년들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아버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흔들리고 아버지 아파하며 아버지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을 헤매일 때가 있지만, 주여 다윗과 같이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감찰하시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아버지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뿐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교회의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을 먼저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품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담대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청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수없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점점 더 바뀌어 가지만,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를 채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먼저 분명히 하고 그것을 품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좌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아버지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뿐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먼저 주셨사오니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추동훈 전사님, 이가희 간사님, 하나님 또 한유리 간사님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이들을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 변화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아버지 해치고 온전한 삶의 기준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추승우 전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